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18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또 부어주실 은혜 주어도 의심 없이 그때그때마다 충만하게 우리에게 흡족하게 봄의 단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는 줄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듯하여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성스럽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반가운 비의 소식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에 맞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사람들에게 시원한 생수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봄비와 같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 이끄는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얼굴과 주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거룩함을 따라 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손, 우리의 의수를 떠난 질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며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찬송의 역사를 써나가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참으로 가물어 메마른 땅의 담비와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곁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친히 주께서 인도하셔서 선한 곳에 두시고 의로운 곳에 두시고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어 창조하여 만들어 가시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여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순절의 귀한 묵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선포할 줄 아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십자가와 하트가 이렇게 주렁주렁한데요. 이게 장신구인가요? 은 색깔도 나고 은으로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십자가와 사랑 언제나 그렇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여러분, 이것은 기쁨이고 감사이고 그리고 영원한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귀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쟁쟁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13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비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파종기와 수확기가 되면 때에 맞게 내리는 비처럼 때에 맞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이 비의 은혜는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또한 구름을 통해 비를 내릴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비하셨다가 꼭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다 내려다보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비는 수증기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구름으로 형성되고 그 구름에 수분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내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쌓이고 쌓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꼭 필요한 순간에 내려주시는 은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만들듯이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쌓여야만 때에 꼭 맞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은혜 주실 때까지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꼭 필요한 비, 내려야 할 비, 그것은 은혜이고 그렇게 단비로 내리는 은혜는 우리의 기도와 밀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시절에 극한 가뭄이 있었다고 하죠. 그 극한 가뭄을 해결하는 구름은 크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볼 때 손톱만한 비가 점점점 다가오며 커지면서 정말 수년 동안 그렇게 가물었던 땅을 해갈시키는데요. 이 일을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 사람들은 나라가 가물어서 백성들이 힘들며 왕들이 제단에 엎드려서 하늘을 향해 그렇게 제를 지냈다고 하죠. 비가 올 때까지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의 단비를 구할 때 그냥 앉아서 믿음이 좋아 그냥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묵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그러니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가 쓸데없는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기 원합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죠? 너희 마음과 뜻과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는 건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믿어주실 만한 그러한 사람이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거든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합니까?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거, 부모 말씀 잘 듣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이야기해보고, 필요하면 부모님께 도움도 요청해보고, 때로는 부모님께 감사하다 말도 해보고, 그것이 때로라고 하는 단어가 every day, every time, 그것이 매 순간이라면 더더욱 부모를 사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척 기도 안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놀라울 정도로 성숙되어질 것이고, 성숙되어져서 그렇게 올라가는 기도는 마침내 우리에게 큰 응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쌓여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 하늘로 올라간 기도가 쌓인다는 얘기는 매일같이 기도한다는 것도 뜻이 되겠지만, 그렇게 무슨 연불하듯이 또는 무슨 기도에 치적을 남기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성숙함입니다. 과연 하나님께로 올라갈 만한 기도인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려면 많은 것을 거두어내야 될 겁니다. 마치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떼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기도가 많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의 거품을 제하고 우리 기도가 단순 명료하되 참으로 진지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이 그 기도가 계속하여 쌓이게 되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로 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질문이 있습니다. 구름에 수북히 쌓여가듯이 기도를 여러분은 얼마나 쌓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얼마나 쌓습니까? 무당 같은 기도를 쌓는 건 아닌지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는 구름이 되도록 쌓아가는 기도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처럼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 내려야지 엉뚱한 곳에 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요 이상도 감당하기 어려우니 필요한 만큼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의 은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흡족한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이네요. 교회나 가정에 빗물 탱크를 만들어서 청소 용수나 화단 용수로 사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빗물을 받아서 씻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빗물을 걸러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곤란하죠. 그러니 청소할 때 또는 화단의 용수로도 쓸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처마가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시골에 있으니까 처마 끝에 큰 통을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통이 금방 차더군요. 엄청난 큰 통에서 빗물을 받아서 청소할 때도, 또 마당에 잔디에 물을 줄 때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허투루 우리가 물을 써서는 안 되겠죠. 빗물도 이용해 보는. 자, 도시 사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또 이 빗물을 여러분들이 나름 집에 있는 화분이라도 이렇게 빗물로 물을 주어보는 그러한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주님, 저희들은 이 은혜의 단비가 때를 따라 내리도록 하는 일에 방해가 되게 살면서도 우리는 곧잘 때를 따라 달라고 때를 쓰곤 합니다. 주님, 참으로 때를 따라 역사하실 만한 우리의 그릇이 먼저 준비되도록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신 은혜가 있으니 이 은혜가 딴 데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